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에 설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죠. 그렇거나 저렇거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큰 능력입니다. 좋을 때 기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슬플 때 기뻐하는 것은, 그리고 힘들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정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시작. 주의 말씀이 머무는 곳,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의 말씀, 그 진리가 고백되는 것은 입술이죠. 그러나 그것이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중심은 뭐냐면 심장이에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심장에 임하니까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고 했더니 내 심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불이 그 사람을 그냥 있게 만들질 않아요. 그 가슴이 불타게 만다, 이 말입니다. 옛날 이런 노래 했어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불타는 이 가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가슴이 불이 탄다 이거야. 그리고 말을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 가슴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복음성가 487장에 나오잖아. 가슴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며, 그 가슴에 진리를 담은 사람은 결코 입술을 담을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기 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심장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판에 진리를 새겨라.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로를 강구하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할 만큼의 위로가 그 사람의 위로를 통해 주어지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위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디베르 알렙 에루살렘이란데요, 이게 뭐냐면 스피키 투 더 하십니다. 가슴에 대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위로가 되는데 그 위로가 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뇌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대고 말할 때 진정한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듣고 가슴에 새겨버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 육신의 마음의 신비에, 가슴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새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전한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를 우리 주님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 곧 그 사랑의 편지가 새겨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슴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제 그 말씀을 단지 선포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 신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가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강의하고 강론하고 연구한 것을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에게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네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목사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난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것인가. 용서라고 선포하는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서 용서라고 선포하는 그 설교가 과연 설교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동시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것을 지식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품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치열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침상에서 앓으면서 선배 목사님 중에 가장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분이 누굴까?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김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를 몇 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은 참 구수한 입담으로 그 자기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아주 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분 설교 들으면서 내 침상을 적시도록 울었어요. 이번 주간 내내. 참 멋진 선배가 우리 한국에 있었구나. 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신학교 때부터 자기는 빈민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남양만인가 저기 그 판자촌 이런 데 가가지고 넝마주의 하면서, 넝마주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 같은 거, 종이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 하나 어떻게 공간 빌려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처녀 목회죠. 근데 뭐 날마다 술 먹고 뭐 그 막 그 주종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뭐 사는 곳이고,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열병이 나가지고 한 열흘 동안 심하게 앓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함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제 사역을 못 하겠더래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싸가지고, 뭐 짐이라고 해봐야 막 책이랑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이렇게 옷까지 해가지고 박스를 딱 만들어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더랍니다. 애들 보는데 전사님 어디 가세요? 나 떠난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더래요. 그래서 문 열고 나오면 애들이 더 많이 모여 있고, 안 되겠다. 저녁에 가야겠다. 몰래 저녁에 짐을 싸야겠다. 애들 앞에서는 도저히 간다 하면서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짐을 놔두고 동네 한 바퀴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려고 이렇게 돌았대요. 이제 모퉁이만 돌면 또 교회예요. 근데 돌기 전에 보니까 그 이렇게 마당도 없는 집 있잖아요. 뭐 담바락도 없고 다 그런 집이잖아요. 애들 신발이 이렇게 많은데 문이 닫아 있더래요. 애들 다 밖에 놀잖아요. 이상하다. 애들이 집에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애들이 5명이 쭈루루 누워 있더래요. 그 이제 아버지는 그 교도소 가고 이제 잡혀가고, 뭐 엄마가 행상을 해가지고 노점상 해가지고 먹여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누워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제일 큰형 한 10살 먹은 애가, 전도사님 3일 굶었더니 배가 고파요. 3일 굶은 거예요. 엄마가 노점상을 하다가 단속반에 걸려갖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애들 나 없으면 죽는다고 뭐 사정해도 소용없죠. 그러면 전화라도 좀 해주라고. 그 전화번호 대라 했더니 전화 없다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형이 우니까 이제 내 동생이 이제 5명이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 한 3살짜리인가 애가 일어나 가지고 엄마 배고파 이렇게 그러더라는 거야. 막 울면서.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한 3초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가 우는데. 근데 그 아이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 나오더라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이 쫙 비치는데,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데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국수 사가지고 삶아서 애들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가 보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짐을 풀게 됐다는 거예요. 짐을 쌀 때는 내가 그냥 목회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도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얘들하고 같이 살라고, 그런 그 감동을 주셔서
그들 떠나지 않고 살게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면 뭐 그런 얘기를 늘 듣잖아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다음 주 제가 또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뭐 사람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아프리카에 그 관심을 가지시고 보통 이제 이게 너무 먼 곳이고 또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한두 번 가고 또 뭐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선교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프리카의 고아원을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고아원 방문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를 잡거든요. 제가 이제 추석 때 가는 교회도 소 한 마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소 한 마리 잡아 잔치를 열어라, 준비를 해놔라 그랬는데 고아원에 가면 제가 소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 아마 어쩌면 1년에 한 번 처음으로 고기 먹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먹을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애들하고 놀아주죠. 하루를 놀아주는데 그래도 하루 꼬박 놀아줄 수가 없어요. 또 아프리카는 해가 질 것 같이 우리는 해가 질 것처럼 서서히 지잖아. 근데 거기는 질라다가 확 져버려요. 아프리카 신기해. 어둑어둑이다가 그냥 칠것 없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지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수풀에 사람들이 수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 차에는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잖아요. 뭐 달러도 가지고 있고, 그죠? 우리 죽이고 뭐 어디다 묻어도 그 치안이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좀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고아원에 케냐에 있는 한 고아원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죠.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님인데 우리나라 성사님이 아니고 현지인이에요. 근데 참 훌륭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 참 그 마음이 참 짠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들이. 근데 모슬렘의 이슬람에서 원장님을 죽이라고 지령을 해가지고 한 청년이 그 원장님을 죽이러 왔다가 그 자기 동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친구를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이제 틈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이나 하고 틈을 보고 있는데 틈을 보고 있으면서 그분의 삶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청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죽이러 왔다가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염탐을 하다가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슬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감동해가지고 그 원장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의 삶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나를 당신의 제자로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가서 애들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망고나무 가수원도 만들어 놨어요. 그 교회도 우리가 한 1,000명 이 정도 되는 교회 하나 지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애들하고 놀고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비가 막 내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두워지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서둘러서 이제 우리가 철수했어요.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은 잘 있어라 그러고 또 내년에 보자 그러고 이제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비가 안 내리는 건 아니에요. 또 내릴 때는 억수로 내리거든요. 뿌앙 내리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짐승이 따라오나
시커멓게 막 따라오면서, 그래서 뭐 차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니까 차를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뭐 소리가 들린다고. 그 차를 잠깐 세웠는데 거기에 비를 홀딱 맞고 그 한 10살쯤 먹은 애가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그 반바지 비슷한 거 하나, 이렇게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 그래서 그냥 비를 한 번 맞고 맨발로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건빵을 우리 한 봉지씩 줬는데 이 건빵을 자기 동생한테 갖다 주려고, 그래도 고아원이니까 부모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가 부모지. 예? 저도 조그만한데 더 조그만한 동생을 챙겨야 되니까 주고 왔는데 우리가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었는지 걔가 막 달려와서 그 비를 막 맞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2시간 숙소로 가는 길 내내 제가 울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예수님, 제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겁니다. 한 번 오고 변덕 떨리는 않을 겁니다. 그 내가 아프리카를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전하는 그것은 입술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까르디아이스라고 하는 신비, 그러니까 가슴을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트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머문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기 원해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머문 곳에, 성경을 보면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지금 가부들은 다 부자지만 옛날 가부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 고아들은 누구도 돌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마음이 머물고 계시고, 우리가 뭘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 아프리카의 신학대학을 나온 애들은요,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잘할 정도 되면 NGO나 이런 데 그 취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급료를 받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무당들이 막 닭 모가지를 베가지고 교당 앞에 놓고 막 저주를 일삼고 볕질 다 해요. 그 사람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현지인 목사들에게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불러요. 왜? 그들도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간통하게 만들라. 다시 말씀이
나를 간통하게 만들라. 말씀이 나를 간통하는 삶을 살면, 우리 심장을 간통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은 곧 실천을 동반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그렇지 않는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은 믿음 가지고 내 믿음이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죽은 믿음이 있는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간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이성으로만 들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그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다. 기노스코, 헬라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 곧 그것은 체험한다는 것이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게, 그 말입니다. 그때 쓰는 기노스코를 똑같이, 하나님은 알라,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체험으로 내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시편 119편 49절 이미지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모든 그런 이 잡초 같은 그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울감정, 이런 것들은 내게 굉장히 고통을 줘요. 의기소침, 의지박약. 근데 그런 것들을 갑자기 소망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임하는 순간에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소망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래 간직하는 방법이 돌비에 새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거기다 돌에다 새겨가지고 글을 새겨서 기념을 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남기고 싶은 거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슴의 비에,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어요. 그거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는 순간에 수천 년이 이르도록 그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변함이 없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고치고,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비에 새기는 것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신비에 새겨버리는 거라.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마음에 새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내가 전한 말을 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마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 새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꼭 흉내를 내요. 네. 꼭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얘기 들어봤죠?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 그 화인을 찌는 건 그냥 마귀 쉽게 찌는 겁니다. 네. 옛날에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불에 태우는 소광로까지 만들고, 냄새가 날까 봐서 사람 불에 태우면서 마당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서. 뭔 냄새가 나? 그러면 저거 삼겹살 구워 먹는가 봐, 이럴까. 나중에 잡혔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아직 시작도 못하고 끝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래요. 이제 사람 죽이는 연습만 했을 뿐인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주는 게, 이제 끝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고기를 먹었어요. 사람 고기를. 점점 더 잔인해. 그러면서 양심에 화인을 맞으니까 사람을 웃으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그 가슴에 화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혈기, 고집, 짜증, 불만, 불평, 욕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곧 마귀가 우리 가슴 속에 던져주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마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도 마귀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될 텐데 마귀의 화인을 맞아. 이게 불행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조선팔도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간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선팔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옆방 병실 지금 실려 나갔대. 그러면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요, 나도 곧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살리는 정보가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망을 주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살렸대.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됐대.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예. 열등감,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재를 등용할 때 사람이 등용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이 말이야.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일어납니까? 응? 열등감에 벗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콤 엑스라는 흑인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흑인 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흑인한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냥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은 거야. 에? 그 흑인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은 거야. 자기를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루 종일 세숫빈으로 닦아가지고 수세미로 이태리 타올 있잖아, 그거를 밀어버려가지고 껍질 다 벗겨져 버렸대. 그런데 다시 또 검정 피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그가 두물불출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소망이 되도다. 아멘. 생명이 되도다. 능력이 되도다. 그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블랙 이즈 뷰티풀이에요. 다 같이 블랙 이즈 뷰티풀. 블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프리카는 흑인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입양을 금지시킵니다. 입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상처가 돼서 그런가 봐요. 정부에서는.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이렇게 굶고 노는, 이렇게 굶어 쓰러져 있는 애들 갖다가 키워도 나중에 누가 신고하면 걸려. 막 그래서 고소당하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들 키워주는데 막 고아원에 고소하고 그래요. 왜? 그 애들 살려놨는데도. 그래 내 자식으로 하고 삼고 싶다 해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보면 나도 야, 쟤네들 내가 그냥 입양을 해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블랙이 참 아름다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멋쟁이들은 블랙을 입고 다녀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다 남자들 다 아차 검정색 딱 물고 다니잖아요. 블랙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도요, 블랙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순간에 뭐가 달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피부도 그대로인데 딱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큰 위로를 받는다.
시편 119편 50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고난 중에 위로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곧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네? 말씀을 소유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결코 이 말씀과 떨어져 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라 이 말이야.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두려움의 자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고 그 말씀이 끝없이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그를 건져내는 거야. 그래서 그가 위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요. 자기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무당을 찾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주 정교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지가 무당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몽골에 가 집회를 했더니 한 12,0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오는 거예요, 집회에.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1,000명이 무당들이에요. 왜 내가 알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뭡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영상을 십자가 영상을 보여줬더니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이런 소리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봤더니 무당들이 요동을 치는 귀신들이 그 안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무당들이 여기 1,000명이나 와 있다는 거예요. 비명을 치더니 갑자기 막 돌들이 막 날아오고 여기 그 현장에 있던 몇 분 계세요. 막 돌을 막 던지는 거야. 근데 몽골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게 그 한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당에게 뭘 물어보기를 원했어요. 미신이 참 많았던 민족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무당을 천시 여기는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무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국회의원들도 출마하기 전에 꼭 무당 찾아가요. 에쿠스 몰고 오막살이 그 초가집에 가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선 되겠냐고 물어본다니까. 참 신기하죠. 무당이 에쿠스 모르는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차 타고 되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그러잖아요. 기차 끌려 오막살이 있는 무당이 물어봐야지 어떻게 에쿠스 타는 사람이 무당한테 물어보냐고. 그게 봐. 그러면서도 무당을 한없이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무당하면 무당이라고? 무당을 아주 천하게 여겨요. 그러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민족이라니까. 그런데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왔다니까. 이 불교가 아주 그 철학이 있는 거야. 불교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 좀 있어요. 훌륭한 철학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제 불교에 뭐 대승 소승 불교 뭐 이런데 아주 매료돼 가지고. 그런데 나라가 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 처음에는 들어올 때는 참 좋았는데 이 스님들에게 무당기가 들어간다니까. 스님들이 다 무당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무당을 천시여기잖아요. 1500년 불교를 20년 만에 버려버립니다, 이 민족이. 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1500년 불교를 버려버렸다니까. 20년 만에. 그것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얼마나 또 정말 멋있습니까? 여러분 사서오경 읽어보셨어요?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있어 거기. 그런데 또 유교 안에 무당기가 들어오네. 유교도 하나 급한 버리고 뭐 제사하고 뭐 그냥 무당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무당을 천식이니까 유교를 버려버리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다이나믹하고, 기독교가 아주 우리 민족이 그냥 기독교 순식간에 기독교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예수 이름만 불렀지 거기 다 무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어떻다고? 무당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천시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이어면적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들어간 거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 말씀을 빙자한 무당기가 이 기독교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 미래를 점치는 자들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여준 적도 없고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이들, 내가 보였다고 말하는 이들, 내가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무당 끼는 목사를 보면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지옥 갈 텐데 저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걸 신비주의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주의 기복주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텐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복받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특별히 여자 목사들이 많아지면서 그 여자 목사들 속에 무당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들 가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이 한둘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봉투 가지고 가서 기도 좀 간다고 돈 받아가지고 내밀고 점쳐주라고 우리 새끼들 학교 가겠는가 이런 거 물어봤다. 신랑 사업 잘하게 물어봤다. 당신도 지옥 가는 거야. 아멘 안 하는가 봐. 이거. 이게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여기 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 줄 알지만 천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가 망할 징조가, 그게 무당기라니까요. 시골로 내려가면 더 많고요.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 이 나라에 이 민족은 단순간에 무당 끼는 이 기독교를 버리는 건 순식간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주먹은 심장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먹을 보면 돼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 가슴에 있어요. 젖꼭지 바로 옆에. 여기.
이쪽에 약간 안쪽으로. 주먹을 쥐란 이유는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고백을 하면 심장이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시작.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봐. 그러리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언제 죽을 날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한번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 줄게. 내가 하나님이 좀 친하거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살아낼 용기가 없거든.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다만 어떻게든 복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무당기가 발동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뭐 개혁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아주 뭐 그렇게 아주 크고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임직식을 작년에 한 120명 가까이 임직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성직 매매 같아요. 권사가 되고 안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몇 천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고, 우리 10원 하나 안 받고 교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저 시골 교회 가도요, 아니면 그 의리의리한 그 강남 어느 교회 가도요, 기본이 몇 억씩입니다. 막 이게 완전히 중세 천주교 같아요. 내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교회가 망쳐들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 감사하는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강단은 특징이 있어요. 앞에 목사들하는 의자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그냥 이거는 트렌드거든요. 그냥 목사 자리가 있어.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저거 치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것은 하나하나 내가 걷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의 권위를 버리자. 여기가 제 사무실이었는데 여기서 청년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근데 사무실 없다고 해서 제가 업무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우리가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운동회가 출발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그 많은 생명들을 이루어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말씀을
가슴을 뜨겁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받았거든요. 저는 그 말씀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근데 대한민국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내가 나 자신도 이루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이루어라는 얘기인가? 무슨 방법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을 제게 주셨는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성령을 의지하라. 시편 119편 51절 52절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들여기를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는데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왜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 전에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성령 하나님은 너는 어디 가서 무슨 말 할지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 말이야. 네가 가슴에 새겨놓은 그 말을 끄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에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컴포터라고 그러는데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의 대신 그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마치 자동차를 기름 없이 밀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거를 차를 밀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기름을 빵빵 넣으면 그냥 핸들만 돌리면 돼. 원하는 대로 가잖아. 그죠?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이걸 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이나믹함이 없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해가지고 꼬까닥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빠졌으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일찍 믿어가지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은 가기 싫고 근데 충성도 하기 싫어. 그러니 아니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십자가 그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아유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을 찢어야 돼. 입을 어떻게 입을 찢어야 돼. 남겨놔야 돼. 내가 찐다는 얘기 안 해서 지비들이 얘기했어. 지비들이 스스로 찢어.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입을 찢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야.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쁘고 당신은 이렇게 기뻐? 뭐가 기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지금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성령 세례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매주마다 성령 세례 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새신자든 노신자든 귀신자든 하여튼 뭐 오기만 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언제든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성령이 고갈되면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와서 성령 세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 주에 한 주간 준비한 다음에 바로 성령 세례 줄 수 있는, 그걸 아예 1년 내내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어느 때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서 제가 똑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때는 천국 갈 때는 확신이 생기다가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휴거에 대해 설교를 할 거예요. 랩처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거든요, 휴거가. 그런데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5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뉴스에 비행기가 갑자기 막 떨어지고 뭐 기관사가 그냥 모든 국가에서 수백만 명씩이 막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걸 여러분 봤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은 올라가는데 목사는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둘이 밥을 먹는데 그냥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드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들림받는 그런 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인도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화와 감동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떻든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기